두만강이 있고 압록강이 있는데요. 이 두 강의 원천은 어디냐면은 백두산 백로담입니다. 백로담은 그 큰 호수인데 이 호수가 마냥 쏟아지는 그 비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큰 물을 주어정해 가지고 넘치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두만강으로 흘러가고 이제 서쪽으로 흐르게 되게 되면 그 물이 압록강을 흘려서 서해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서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 안에서도 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만 잘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홀로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가 좋다. 함께. 다시 말하면 백로담에 있을 때 좋은 때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흩어지게 되게 되면 그 작은 물방울이 모아져 가지고 동쪽으로 흘렀든지 서쪽으로 흘렀든지 간에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산도교회에서 딱 하나가 되져 가지고 은혜로 우리가 인생의 때를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작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산도교회를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물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라면 은혜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니까 은혜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 가지 죄를 범했지만 또 그 만 가지 혜택을 전혀 보지도 못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돌아다 보시고 은혜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아바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 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혈통으로 육정을 난 것이 아니라 하나 뜻대로 났던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말로 형용이 안 된 그런 은혜 중에 은혜는 사실이죠. 이유가 있단다면 내가 받은 은혜는 천대까지 우리가 당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천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대까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거기 계속 흘러서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이렇게 흘러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후대가 결국 살아가는 모든 삶의 노정이 은혜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가가지고 은혜가 아닌 세상의 방법도 살다 보게 되면은 다 틀린 것이잖아요. 세상 것은 100%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린 쪽에서 우리가 쓰게 되게 되면 열매도 틀리고 결과도 다 틀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너무 긴급한 시간이고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타임을 잘 잡아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우리의 자세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번 맥주감사가 무작정 드린 맥주감사가 아니라 복에 근원된 맥주감사다.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절이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는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잖아요. 내가 매년 절 때마다 너 보기를 원한다. 모든 남자들은 자기를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 이렇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드릴 때에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것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만 져도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고 속주제가 있는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시간표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그 예배는 받아주시고 피가 없는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가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생명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 제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수납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맥주 감사절 돌아왔을 때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헌금 드리는 절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내 중심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 다 하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게 그동안 46년 동안 목회를 하게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개척을 세게 하게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지극히 크신 은혜,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은혜,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지극히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되도록 3대째까지 또 내 당대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의 열매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단다면 나는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하라. 현대를 향한 은혜 받을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당대를 생각해 본다면 다 없지요. 여지가 없고 여유가 없고 그만큼 우리는 단순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서 만물의 영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정을 주었잖아요. 내 자식을 주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부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도 은혜 중에 큰 은혜란 말이거든요. 이런 은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릴 수가 없어요. 등한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면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거든요. 우리 찬송가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겠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큰 노트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쓰려고 하니까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종이 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사랑, 너무 큰 하나님의 축복,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던 분이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를 먹물로 표현했고 하늘을 노트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 중의 은혜였기 때문에 100% 그럴 수 있는 그런 현실이고 사실이고 현재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뭐 기뻐할 일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 심사를 통촉하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할 일이 기도할 일이다. 동사. 복 받을 수 있는 동사. 천대 은혜 받을 수 있는 동사 기도. 천년행도 받을 수 있는 기도. 천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이 기도는 절대 놓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의 통로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통로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귀한 참 축복을 맺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 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이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든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억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이 과정을 다 거쳤는데 불구하고도 이들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요셉을 보면 얼마나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그 가정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사람이 되어라. 화가 나지, 힘들지, 괴롭지, 돈 없지, 건강이 모자라지, 모자니 아시고. 그래, 내가 푸른 풀밭에 예비해놨어. 잔잔한 물도 내가 예비해놨어. 너희를 위해 실만한 것도 예비해놨어. 네가 비록 사망 넘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 너희 찬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내가 준비해놨어. 그래, 너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가자. 그래서 내 찬이 넘치도록 축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남녀호란 개교가 3,000번 하루에 남녀호란 개교 애운다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이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들어요. 절에서 목탁을 그렇게 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목탁을 칩니까? 또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래도 해봐서 한을 풀고 서름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단방에 우리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내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 있고 성경 말씀 시편을 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분이 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이 작은 성경 구절이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안 되는 세상을 기경될 수 없는 세상을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서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준을 줬던 것을 보면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기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나는 안 된다. 기준을 벗어났어. 나는 될 수밖에 없는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냐가 중요한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오는 기준은 가장 정직한 기준이고 가장 올바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내 당대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렇게 은혜 주시네. 그런 가정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비교가 될 수 없는 인물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하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상한 머리가 들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없습니다. 자,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대까지란 말이 아주 무겁게 생각이 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쉬운 것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맡겨버리면 됩니다. 천대를 자녀들에게 일들 맡겨버리고 천년의 응답을 죽게 맡겨서 응답 받아내고 그 다음에 천배 축복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여호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 기도하라. 부르면 걸 준다고 그랬어요. 크고 놀라워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배경이 좋든 안 좋든 상황이 사정이 형편이 어찌됐든 상관하지 마시고, 그렇죠? 항상 나에게 기준 두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을 딱 두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이것이 유지가 되도록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복음의 이탈이 없이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인사이드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흡족하고 넉넉하게 주의 은혜와 응답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세 가지 딱 나옵니다. 이 세 단어가 그 사람이 프리패브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단어가 그 사람의 망대가 되기 때문에 이 망대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러므로 천대의 은혜 받을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삽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사람은 반드시 불신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버려요. 자기가 옛날 경험도 했고 또 변화받아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항상 여유가 있어요.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의 장막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사람 토로 같은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어떤 누가 되더라도 억제할 수 없고 억압할 수 없고 억눌 수 없는 사람. 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압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반대말로 말한다면 진짜 안 되고 안 되는 사람들 어째서 이것이 한마디로 운명인 것 같은데 이런 운명을 여러분들 전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운명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합니다. 주절주절 뭔 말을 해가면서 원망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쉬지 않고 불평을 합니다. 쉬지 않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짜증을 냅니다. 세 가지 가장 나기가 좋은 것을 다 지니고 있고 체질되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이런 사람들 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렇게 20장 5절 말씀 보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의 재앙을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라는 것이죠. 운명. 이처럼 운명에 빠지기 때문에 3, 4대가 한마디 말하면 되는 것 없이 이처럼 파란만장의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데리고 가도요, 만약 경리 이렇게 참 요즘 말로 말 저수 좋게 천국에 갈 제비가 생겼는데 간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데려놔도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짜증을 얼마나 많이 낼 것이고 얼마나 또 이제 사람의 속 냄새를 풍기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여 서사롭됐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다 바디며 겉옷처럼 버려버리고 내가 새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사람은 새 것이 돼야 돼요. 항상 입에서 나오는 소리 새 소리가 나오고 새 소리 말고 새 소리. 새 소리가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예수의 사람은 항상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정민수 목사님 한백이 나오셔서 오늘 기도 잘하셨는데 진짜 오리를 말씀해 주셨고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한다는 매력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복되도다. 너와 같은 자가 누가 있으랴.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행복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여유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힘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는 힘을 말합니다. 믿음은 힘을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불평이 생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도 좋고 마음씨도 웬만하고 그리고 말을 들어봐도 굉장한 어떤 그 힘이 있고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까? 한번 우리가 그런 짐작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요? 바로 뭐냐면 불평 범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항상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 그리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신 은혜를 받았다. 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은혜가 보여지네. 저 사람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판단하게 저 사람은 저런 은혜가 있구나. 저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될 수 없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잠깐 동안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리가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란 말 어떤 말이냐면 항상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보고 우리 아빠를 볼 때에 항상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살아도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신 분이다. 그럼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거든요. 그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해남에 있을 때나 우리 고향교회에 있을 때 어디서든지 그 교회도 안 나온 믿음도 하나도 없는 남편들이 자기들 술 먹지 못도록 살면서 자기 부인들한테는
꼭 새벽 예배 드리러 가게 만듭니다. 전 뭐도 삼장가 새벽 빨딱 일어나 교회나 갈 일이지. 저는 못하고. 저는 늘어지게 잠자면서 자기 부인을 재촉해서 교회를 가게 만듭니다. 뭐 하게 해서요? 기도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냐? 이해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람은 신학자보다 더 잘 안다니까요. 일반 최고의 봉사보다 더 잘 알아. 집에 둔노 있는 내 남편이, 쓰러져 있는 내 남편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루라도 안 가보세요. 그분들은 속 터져버립니다. 뭐 때문에 교회를 안 갔는가? 이유는 바로 뭐지? 이러면서 따지하지 않아도 눈치를 보면 눈치를 막 쏴버립니다. 막 쏟아버려요. 따발치 쏟아기. 보대기죠. 근데 하도 그것도 만성되면 교회를 이제 못 나는 교도 있는데,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따발총 싹 쏟기 전에 손 들고 항복하가 더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은혜 없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항상 응등해가지고요. 같은 고개도 범치 고개였어요. 얼굴 보면 범상호라. 나무를 보더라도 호랭이 가치가 있잖아요. 같은 나무, 그런 나무가 있다니까요. 예.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같이 예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웃는 그 얼굴에 누가 춤을 뱉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기쁘니까 웃는 말이거든요. 그 기쁨을 소유한 그 사람은 웃음과 함께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꽃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애기들 왜 이쁜가요? 물론 새끼들도 이쁘고 다천이 나면 이쁘지만 항상 애기들은 꾹꾹 바로 웃잖아요. 그것이 이쁜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꾹꾹 해보시죠. 여러분들 별소리 다 걷지요. 그건 무서워서 못하는데 마찬가지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 항상 기뻐합니다. 근데 속이 없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 맡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 일도 맡기고 내 뭐 형편도 맡기고 내 짐도 맡기고 내 행사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다 맡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 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니까 웃는 거예요. 든든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애착을 안 느껴도 하나님이 관리해버리기 때문에 내 인생 최고의 관리사가 놈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없다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 성경은요. 항상 원망 불평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보다 힘 있는 것도 없어요. 진짜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 보면은 그만큼 역동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나도 모르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말할 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이런 역동적인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도 나올 수도 없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내게 샘솟는 기쁨이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저는 왜 이 찬양,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제가 가이사르 빌보 지방을 갔더니,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물이 없어.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가이사르 빌보 우상 천지가 됐던 그 산 중턱 밑에 보면은 큰 시냇가 흐르고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물이 바로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레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엄청나게 센 물입니다. 막 솔 올라와요. 다른 식 없다니까요. 이 물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왔던 물이 사방천지로 다 이렇게 있다가 수맥을 따라서 내려온 물인데 얼마나 물이 엄청나게 몰라요. 그 물이 샘솟듯이 올라와요.
폭포수 올라온단 말이야. 내게 폭포수 뜨네, 내게 그것이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심령이 사막같이, 내 심령이 강야와 같이, 내 마음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보여지지만 은혜가 있어버리면 어떤 장수, 어떤 인격, 어떤 존재를 할지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샘솟는 기쁨으로 이처럼 응답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런 날은 얼마나 덥습니까? 전번에 성지 순례하니까 이 속에 옷 벗고 들어가서 좀 수영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물이 보니까 시원스럽게 보여요. 깨끗한 천연수. 완전 오랜만에 그런 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샘솟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 못해. 그 사람이 실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한 사람. 요셉을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놀리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처음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을 보고도 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식구들이 다 놀래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봤더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네. 우리 어머니를 봤더니 하나님께 쓰시는 기도하는 사람이네. 우리 남편이 보니까 우리 아내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서로 인정이 될 수 인증 사실 찍어야지. 너만 보면 기분 더럽게 나쁘고 너무 사과가 안 하고 너만 보면 짜증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인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당신을 봄으로 내가 기쁘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윤활유 같은 그런 참 장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여러분 알고 있는 분 맞지요? 일반 교인들은요, 오력이라고 하면 오력이 뭐라요? 일반 다른 교회 성도들은 영적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아침에 어떤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로운 교인이 등록된 지 얼마 안 됐던 분인데요. 산들교회 왔으면 오력이라고 했었고, 오력이라도 진짜 이제 영역, 치력, 체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력을 쓰시죠. 갑자기 쓰게 되면 오력이라도 무슨 어디서 떨어진 오력인가 그럴 것 아니겠어요? 영적 문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한마디로 막 통으로 가는 사람들이라 설명할 필요 없이 사람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이라든지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같이 가르쳐야 돼요. 깝깝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지금 중시 대학원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수준이 우리는 대학원생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따라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들이기 때문에 좀 감옥하게 이렇게 여러분의 수준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그 어른스럽게, 여성스럽게, 남성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그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우리 정리를 하겠는데 하나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왜?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응답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기도한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답답합니다. 가슴을 쥐고 못 살겠네 하고 힘드네. 왜? 사방천지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그 답답함이 당하니까 속 터져버립니다.
선물 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만큼 응답받을 줄 알고, 그래서 너희 자녀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너희 청년의 한사가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맡긴 것이 열려져 버린다. 열린 마음이란 말씀이죠. 열린 세계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 여러분은 세계는 열린 세상이 돼야 돼요. 천대까지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열려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열려야. 나로 시작해서 천대까지는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구나. 그렇죠? 걱정 그래 돼서 안 되죠. 천대. 보면은, 그러신 분들을 보면은, 말없이 잠재적인 힘이 있어요. 꼭 그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천년의 응답을 이미 받아놓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와요. 새로운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것을 알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영원히 잘 되는 천배의 축복을 그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빈 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한계에 처한할지라도 주 안에 나에게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에서 먹으신 그 어디나 천국인 것처럼,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한 것처럼 단단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요지부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슨 영적인 병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든 생활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감찰하리라. 이렇게 말씀이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의 마음과 생각에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주님이시여. 그러므로 말씀으로 확실히 무장해서 주 안에서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은혜와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이요. 큰 인물들은요, 신경질이 그렇게 잘 안 냅니다. 꼬라지 없어요. 집에서 낼란지 모르겠지만 사람 앞에서는 항상 웃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여유를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 복음의 그 뜻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여유의 그 가장 중요한 내가 차지할 분할권이 있어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나는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나는 빈약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그것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활용 가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도를 만났어. 가방을 들고 있는데 그 강도가 볼 때 저 가방 속에는 돈이 들었겠다. 별로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가방이 크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돈이 좀 갖고 있겠다. 교회 갔다 온지를 모르고 강도가 쫓아가지고 가방을 낚아채 갔어요. 한순간 가방을 잃어버렸네. 이 강도가 팍 도망가가지고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가방을 열어버리니까 산소가 성경책 타게 돼요. 그래서 기가 막히지. 돈이 좀 들을 줄 알고 오늘 좀 돈 좀 춤 발라가지고 좀 쓸 줄 알았더니 빈 가방에다 성경상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때 놀랬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가방을 내가 낚아챘네. 내가 무슨 하를 당하지 않을까? 난 무슨 저주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성령을 가져갔으니 이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진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체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성령체를 함부로 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한 겁니다. 버리게 되게 되면 내가 저주받게 될 것 같고, 일단 한 차례 도둑질해 갔지, 또 이 성령체가 하나님 말씀이지, 이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그 양심이 일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물어서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지고 성실을 줘드렸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돈이 궁해서.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강도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도망간다니까요. 저저 지향에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하신 하나님께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놀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꼭 들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진정한 맥주 감사절을 꼭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작년처럼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나는 올해부터는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니까, 나 하나님 축복이 더 필요하니까, 내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천대를 생각한 사람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천대를 맡긴 맨입으로 맡길 수 있겠냐, 맨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영혼의 그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 줄 것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마음에 필이 박힌 사람들은 이 응답입니다. 내가 천대를 생각하니까, 내가 천진 응답을 생각하니까, 내 천배의 축복을 생각하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겠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은혜 중에 은혜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카라스란 말. 힘 있고 힘이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약한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쪼록 2024년도에는 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을 해보게요. 또 다른 교회는 그거 없으면 오늘 당장에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오늘 일은 다 끝났다니까요. 다 정리가 다 돼버렸어. 우리 당도 정리가 다 돼버렸어. 우리 그 다음 세대까지. 저는 우리 조부모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예수 믿고 감사한 사람 집에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감사한 집에서 살았던 저는 지금도 그 감사 여운이 남아요. 근데 제가 지낸 집 몇 대까지 제가 지낸 보면 대물림이 오는데 그 대물림은 다 영적 대물을 다 와버려요. 우상숭배한 집안에서 자녀들은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이런 분들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 감사는요, 너무나 형용할 수 없으면 커요. 이분들에게 우리 재산 안 지닙니다만은 항상 우리 내리 속에는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할머니,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어머니, 그 모습, 새벽에 문 차고 나가신 얼마나 겨울에는 춥습니까? 얼마나 비가 오면 눈 몰아치고 비바라 몰아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들이 둘로 있는 자식들이 이놈들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식들 생각하면서, 이 앞날 생각하면서 그런 틈 속에서 저는 자라왔기 때문에 행복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은혜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이죠. 두 분리가 나올 것 같아요. 백록담의 물이 동해로 가든지 서해로 가든지
압록강 하든지 두방울 하든지 갈라질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오늘은 그 기점입니다. 같이 한쪽으로 다 흘릴 수는 없잖아요. 압록강 그 명당에 그 많은 물이 내려올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물 두방울 갈 수 없듯이 그러나 모든 것은 나중에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서해로 간 물하고 동해로 간 물하고 차별이 있어요. 동해로 간 물은 태평양 흘러가고 서해로 간 물은 대서양 흘러가고 이처럼 큰 해리를 따라서 큰 일꾼이 될 것이냐 작은 일꾼이 될 것이냐 그것은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면 고난 당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후에 완전히 망한 사람도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의미를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선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고난을 통해 그대로 바싹 주저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 중에 요셉 보시 바랍니다. 요셉.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했지만은 완전히 요셉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요셉 같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노예가 엄마도 없는 사람이 배경도 없는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 배경을 등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께 책임져 버린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요셉이 얼마나 부모에게 사랑을 얼마나 받는 적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 자신 들어가니까 그 카르스 엄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요셉에게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새로운 별칭을 가지고 저 앞에 설 수 있는 저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이고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 고난을 당했겠냐 하지만 사람이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파란만장한 그 밑에 깔려있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뛰어넘었던 이 다윗 보세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같으면 딴 말을 하겠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킹 왕 중의 왕이 됐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같이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죽을 고난, 망할 고난, 매맞을 고난, 엄청나게 고난 숱하게 상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난 범사에 감사하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항상 감사. 쉬지 않고 나는 기뻐하다. 항상 기뻐하다. 이것이 그분의 삶의 중요한 자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는데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랍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꼭 하나님과 통화를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왜? 항상 하나님 앞에 정보를 받아온 사람, 영적 정보하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영적 정보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포지션, 마음대로 선 사람이죠. 나는 든든하다. 주와는 나에게는 너무 든든하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산덕교회는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산덕교회는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산덕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산덕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마지막 때에 보호된 그런 축복의 기지라 생각하시고 항상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피하는 기도조차도 너무 아까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너무나도 크게 임하였음을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산돌교회 성도를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피부선도를 안수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 모든 부분에 기름이 넘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사람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천대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천년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대의 축복을 소유하고 이 축복을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